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일이 있으면 성탄절이지요. 믿는 자들이 성탄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저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왜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냥 아이들도 그렇고 뭐 밖에 사람도 그렇고 네. 성탄절 그러면 산타클로스 선물 뭐 그냥 그런 거. 예수는 저 뒤에 가 있어요. 주인공이 그만큼 변질되어져 있고 그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지요. 제가 대림절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기다리는 건데 이슬람 국가에 있는 백화점에 트리를 만들어 놓고 성탄절을 기념하는 막 그런 걸 해놓는 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그 중에 가장 귀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뜻을 바르게 한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가장 귀한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용서의 은혜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거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용서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네 용서해 줄게, 그러면 끝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용서를 하마리니 카파르라는 단어로 쓰는데 아끼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덮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지워버리다, 취소하다, 관용하다, 용서하다 이런 뜻으로 써요. 헬라어에서는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면제하다, 용서하다, 취소하다 비슷하지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자로 용서가 뭔가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잘못했지 말하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고 그저 다 사해주는 것, 벌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서다라고 한자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그렇게 그 멸시의 십자가를 지셨을까?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온 인류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피 흘리시고 죽지 않으시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람은요, 각 사람이 감당할 인내의 한계가 있지요. 폭발한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너 한 번만 더 건들면 나 폭파하니까 건들지 마. 그게 인내의 한계고 용서의 한계예요. 내가 요만큼 봐줄 때 참아라. 자꾸 그러면 너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7번에 7번, 7번에 7번, 그걸 뒤집어 놓든 어쨌든 수없이 끝까지
끝까지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느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묻지 말아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자기들의 죄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용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게 용서하는 거구나. 저렇게 사랑하는 게 정말 사랑하는 거구나. 저렇게 품어주는 게 정말 품어주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용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한 게 있다면,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묻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용서의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왜?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지금 닮아가며 걸어가는데, 용서하셨던 주님처럼 나도 그렇게 용서를 배워가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용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용서하신 주님을 본받는 것, 그게 오늘 예배드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왜 오늘날 그렇게 병이 많을까요? 다 스트레스고요. 다 그래요. 오늘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 했어요. 왜 오늘날 질병이 그래 많으냐면 발견하지 않아도 될 병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요. 이유는 우리는 저 병원보다 좋은 기계를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최첨단입니다라고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암도요, 어느 크기 이상이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 새로 들여놓은 기계는 발견하지 않아도 되는 암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띄었으면 병인지 모르는데 그 작은 거를 찾아내니까 암이 발견됐습니다, 뭐가 발견됐습니다 이런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을 운영해 가야 되니까 그게 발견되면 수술을 하는데, 그분이 얘기한 게 뭐였냐면, 나 같으면 안 한다고. 그렇게 발견되는 건 아직 안 해도 되는 건데, 큰 병원은 병원을 유지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고, 나 같으면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보면 정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것까지 막 너무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이 마음의 우라통도 생기고 막 병도 생겨요. 가서 의사가 진찰했는데 이 뚜렷한 병명이 안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죠? 신경성, 스트레스성, 그리고 뒤에다가 위염, 두통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러면 병명이 돼요. 또 그렇게 병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질병들이 생겨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용서의 은혜를 주셨듯이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셨느냐? 사랑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불씨를 갖고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는다.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한다.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사랑 때문에 흐느낀다.
사랑 때문에 만나고, 사랑 때문에 헤어진다,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낙심하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 세상 노래를 보면 모든 가사에 빠지지 않는 게 사랑이죠. 사랑, 이별의 사랑, 누구를 몰래 좋아하는 사랑, 사랑이 빠지면 노래가 안 돼요. 근데 성경도 보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든 CCM이든 보면 사랑이 없으면 고백이 안 돼요. 왜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나의 고백이 그 안에 있고, 내가 이 땅을 사랑하며 품어가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면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감정이 살아나고 온몸의 감각이 살아나지요. 사랑하면 온몸으로 듣고 온몸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깨닫는다 라고 말을 해요. 온몸으로 말하고 온몸으로 반응한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면 감춰진 사랑의 언어가 살아난다. 그래서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그전에 모르던 이 감정이 막 나오니까 표현하는 게 달라지는 거지요. 경상도 분들이 많이 하는 말, 됐다 마, 다 아는 거 뭐하러 그렇게 남사스럽게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만, 사랑은 표현이에요. 사랑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를 내게 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참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에도 끝날 때 인사하자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그때 그냥 하라니까 의미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더 잘 되도록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그 자녀는 사랑 가운데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가장 가까이 드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지요.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정말 수도 없이 느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올까?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내가 결혼해서 애 낳아보니 누구의 마음을 알겠다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다고. 정말 내가 부모가 돼보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해줬는지 알겠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우리나라에 60년대에는 무슨 고개가 있었죠? 보릿고개가 있었죠. 아이에게 그랬대요. 할아버지가, 얘야, 우리가 어릴 때에는 먹을 게 없는 보릿고개가 없어서, 쌀도 없어서 밀가루 보급 나오면 먹고 사 먹을 돈이 없었다. 그랬더니 애가 그랬대요. 아빠, 카드 쓰면 되죠. 할아버지, 카드 쓰면 되죠. 무슨 카드가 60년대에 있어요? 애들이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아빠, 쌀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죠. 할아버지 뭐 이렇게. 라면이 그때 이제 막 나와서 비쌌는데 그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배고팠던, 굶어봤던. 그런데 부모님들은 내가 굶더라도 누구는 먹여요? 자녀는 먹여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G.O.D라는 유명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유행가 가사지만 가만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저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그룹 중에 박형준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인데 미국에서 살다가 온 재미교포인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어릴 때의 경험담을 얘기한 거래요. 어릴 때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잡채를 먹고 싶었는데 뭐 잡채가 조금밖에 없어서 그거를 엄마가 안 먹고 자기에게 주면서 뭐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이 가사를 쓰는 사람이 어머니는 잡채를 그러니까 조금 힘드니까 이거를 짜장면으로 바꿔서 가사를 쓴 거래요. 실질적으로 그 멤버가 어릴 때 경험한,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그런 음식을 사주면서 부모님이 얘기하는 건, 나는 짜장면 싫어한다. 부모님이 물고기를 이렇게 상에 놓으면서 뭐를 드시지요? 머리를 드시지요. 나는 머리를 좋아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몸통을 먹으면 누가 몸통을 못 먹어요? 자녀가 못 먹으니까 나는 원래부터 이 머리 좋아한다 하면 머리를 먹는데, 여러분 그 머리에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별로 먹을 거 없어요. 어두심이라 하지만 거기에는 별로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한 내가 부모가 되니까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을 심어주고 있는데, 그 사랑의 본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 주고도 모자람이 없는 그 살피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죽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오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대린절을 보내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트리가 되어 있으면 예쁘다, 크다, 잘됐다, 그게 아니라 그 트리의 의미가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고, 그것을 보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하는 건데, 그게 사라진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많은 자녀 중에 그것도 아니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죽기까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고 말씀만 하시고 끝나셨다면, 하나님도 그저 말씀으로 끝나버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셨잖아요. 그 낮고 낮은 말 위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은혜가, 기쁨이, 사랑이 지금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싶어요. 나도 사랑을 전하며 살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그저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사랑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령들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평화의 은혜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평화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탄을 멈추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요.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군과 영국군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성탄절 이후에 영국군 쪽에서 크리스마스 노래를 하나 부르니까 독일군 쪽에서 화답을 하고, 그러다가 자체적으로 우리 하루 동안 평화하자 해서 같이 축구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해요. 어떤 기록을 보니까 20세기는 그 100년 동안 싸움의 역사가 가장 많았던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거지요. 평화 속의 전쟁이라는 영국에서 발행된 보고서인데요, 2차 세계대전 후만 해도 100개국에서 130건의 군사 분규가 있었다. 21세기는 빼고요. 그래서 3,500만 명이 희생되거나 부상을 당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만 1,000만 명이 죽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3,500만 명이 죽고 다쳐서 5천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라는 거지. 너무 많은 전쟁이 있고 너무 많은 희생이 있다 보니까
그 희생 가운데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UN 평화기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어떻게 한번 조정해보자.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조정을 해도, 싸우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이권 따라서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전쟁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는 게 전쟁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류는 20세기에 100년 동안 그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세 가지를 배웠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데올로기보다 자유가 낫다는 것. 두 번째는 자원보다 두뇌가 낫다는 것. 세 번째는 대립보다 공존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전쟁을 했지요.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는 팽창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걸로 하다가 그거는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거의 사회주의 국가는 문을 닫았지요. 몇 개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힘을 쓰고 있으니까 문제지만, 그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가 더 나은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초반까지의 전쟁은 식민지화 전쟁이었어요. 자원을 탈취하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지금의 전쟁은 신식민지주의라고 해서 자원이 아니라 두뇌로, 머리로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얼만큼 많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그 나라의 발전을 가지고 오고, 아니면 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곡물을 재배하고 키우느냐, 얼만큼 많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반도체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역량이 주어져요.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대립보다는 공존이 낫더라. 내가 먼저야 싸우는 것보다가 협력해서 살아가니까 더 평화가 오더라는 것을 그 경험 가운데에 느끼게 되었다는 거지. 여러분, 대립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교만에서 나오는 게 대립이에요. 공존은 함께 살자, 우리가 피차 돕고 의지하며 함께 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게 공존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이 왜 사람들에게, 아니면 이슬람화가 되지 않은 나라들에게 주의를 받느냐면, 그들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무기거든요. 이 코란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은 칼로 패도 우리는 벌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형제의 정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 본인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아기 예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선민인데, 아니요, 이제는 그게 깨어졌어요. 누구든지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찾으면 늘 그때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오늘 주어진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말을 할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했지요. 외쳤지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기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께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아기 예수의 오심의 평화가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옆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시리아가 변하고 있다는 소식이 와요. 시리아는 이슬람 중에서도 과격파들이 조금 힘을 잡고 있던 건데 그 정권이 무너지면서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러시아와 중국과 가까웠고 그쪽의 것을 받아들이던 그 시리아가 이제는 자유서방과 협력을 하고 우리나라하고도 국교를 맺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유를 그리고 경제 발전을 받아 누리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연합뉴스 기자가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다니는데 그 시리아 사람들이 전쟁이 얼마나 싫었으면 외국 사람이 취재하러 다니는데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제발 더 이상은 이 땅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기자 앞에 어떤 젊은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내리더니 자기 발을 쑥 걷으면서 보여주더래요. 피난을 갔다가 자기 동네에 돌아왔는데 그냥 자기 마을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하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지뢰를 밟아서 터져서 한쪽 다리가 의족이 있는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 같은 사람이 이제는 이 땅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전쟁을 그리고 아픔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은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더 이상 이 땅에 그런 아픔이 전쟁이 없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증오의 벽을 허무시면서 평화의 사도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는 참 혼돈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은 그저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국이었고 온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라 그저 로마 황제에게 위임받은 분봉왕이 있을 때에 총독이 와서 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또 백성을 이끌어가는, 어디에다가 이제 바라보면서 이걸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안 맞고 막 그런 시대 속에서 어수다문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그 시절에 신문이 있었든지 방송이 있었으면 어떤 뉴스가 나왔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절에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헤롯 왕 재혼 왕비의 호소가 있었지만 일축되다. 아니면 로마 황제 세금 인상 위해서 유다 전역에 인구조사를 명했다. 각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에 응하라. 이런 뉴스가 떴을 거고요. 하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강도들이 많이 출연할 때니까 여리고도 당해서 또 강도 출연 3명이 사망 이런 거. 어제도 대만이었나요?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갑자기 어느 한 청년이 연막탄을 막 뿌리더니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백화점으로 뛰어 들어가서 아무 연관 없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자기도 6층인가 7층에서 떨어져 죽어서 3명이 죽고 몇 명이 다쳤다. 여러분, 그런 혼란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혼란한 시대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25 때 참전했던 미군 병사 존 토스네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성탄을 앞두고 참호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서 총을 겨누면서 누구냐라고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면서
그 참호에 그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고 가더라라는 거지요. 근데 그가 그 뒤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찬양은 평화를 노래하는 천사들의 음성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노래가 참 평안을 주는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시고 참 용서를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우리가 이 땅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무언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가기만 하면 막 시끄럽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만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대가 없이 그냥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예수님의 선물의 은혜가 뭐냐? 용서였고 사랑이었고 평화였음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평화를 심어가는 존귀한 백성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